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부흥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손인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우리 이웃들, 혈육 친지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전화하시고 또 이번 집회를 알리시고 금토주일 3일 갈리는 부흥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과 삶에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우리를 모든 죄악과 그 죄악이 불러오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처럼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내게 무엇하도록 가르친다 하셨습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죠. 우리는 믿지 않을 때 가졌던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신앙생활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데, 신앙생활은 아주 고달픈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이것저것에 얽매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은연중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가로막고 나를 얽어매고 구속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를 얽어매려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거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얽매여지고 구속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얽어매려 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받아 살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 스스로 도저히 나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었던 죄의 결박, 죄의 속박이 우두두둑 끊어지고 떨어지고 우리 심령이 참 자유함을 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법칙이지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가장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한 책이 있습니다. 전체 66권 중에서 한 책. 어떤 책이죠?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얽매이도록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살도록 우리가 잘 안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278면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규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고 번창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명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되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씀이죠. 인생에 살아가야 될 정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려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내 욕망대로 못 살게 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살아왔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는 순종하여 축복받은 것보다는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역사가 더 오래고 깁니다. 더 많았어요.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무엇과 같았겠다고요? 강과 같았겠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었을 터인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그게 두 가지. 하나는 평강, 다른 하나는 형통입니다. 형통.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이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 18절에서는 평강, 19절에서는 형통. 그것이 우리가 바라며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정말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 말씀이 밝히 일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모든 뜻하는 바에 형통함이 있을 거다. 많은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내 소생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럼 바다의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자손의 번창함이 있게 되고 사업의 번창함이 있게 되고 교회의 번창함이 있게 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형통과 번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이 많이 아니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려 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보라 하시는 거죠. 시편 1편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동일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의 사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정든 고향 친척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인생의 평강을 누리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었는가. 이삭, 야곱,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어떤 평강과 형통이 그들이 인생에 임하였었던가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에 나타나는 너는 누구예요? 너는 13절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가 번성케 됩니다. 많아집니다. 자녀도 많아지고 생업도 번창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우리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번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익과 평강과 형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낙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익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형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 북한 선교를 하는 ICC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지진을 위해서, 이재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공사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가온 부흥의 우리 심령과 삶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